제가 목회를 한 2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그 상담에 대해서 상담이라는 게 상담이라는 공부가 필요하겠다 생각했지만, 목회 현장에 나와서 직접 성도들을 대하면서 또 성도들의 아픔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목회 상담이라는 것을 좀 한 25년 전부터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이라는 그 공부가 교실에서 교수님이 가르치는 것, 상담은 이런 거다. 물론 그런 이론적인 그런 작업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느 정도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실습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담을 해야 되는 목회자, 상담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쓴뿌리, 왜곡된 이런 것들을 치료받고 치유받는 그런 훈련의 기간들을 좀 갖게 되었는데, 이거는 1대1 상담 이런 게 아니라 그룹으로 10명, 15명, 15명은 넘진 않았는데 어쨌든 한 10명 남짓 2박 3일 기도원이나 조용한 연수원에 가가지고 동그랗게 앉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내적 치유 혹은 집단 상담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저도 보기에는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제 마음에 숨겨진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6학년 때부터 누나랑 자취하면서 중고등학교를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 무거운 짐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가난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셨는데 6남매 가운데 저를 일찍부터 유학을 시키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인생을 대신 살았어요. 애들 한참 아영이랑 아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생 때 막 꾸미게 되고 친구 따라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래 정상인데, 저는 그러고 싶어도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서는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저에게 좀 억압이 있었더라고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제가 키가 좀 작잖아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버거웠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 갔을 때 제가 직접 아버지한테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싸뒀던 거, 눌러놨던 것들을 이렇게 폭발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집단 상담에 참여해 보면 저만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집단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런 아픔, 말 못하는 이런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조차도 회복이 되는, 나중에는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워진 그런 것처럼 이게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자유로워지고. 그런데 2박 3일 동안 또 이 집단 상담 이렇게 참여하는 게 1, 2만 원 내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그런 수련회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웃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튀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숨기고 꼭꼭 숨겨놓은, 열어놓지 못하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또 어떤 분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슈퍼바이저라고 그 지도자, 촉진자, 교수님이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도록 하면
이거 안 따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이렇게 해요. 어김없이 중간에 뛰쳐나가는 사람도 변화가 없지만 마음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자기가 하던 식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도 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또 더 자유로워지려면 누군가의 훈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탁구를 이렇게 저는 유정교회 가가지고 탁구를 치기 시작을 했는데 탁구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을 넘기는데 실력이 잘 안 늘고 자꾸 이렇게 멈추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 자꾸 이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요. 어깨가 벌어지고. 그래서 요즘 금요일날 탁구 수업을 받으면서 코치 선생님한테 계속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깨 힘 빼라고. 어깨 힘 빼고 공 끝까지 보라고. 제가 자꾸 실수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코치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가 자꾸 어깨에 힘을 이렇게 빼게 되고 또 공을 넘기는 이 자세가 또 새로워지게 되고 운동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도 훈련 받아야 돼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 운전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면허증이 있어야지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러는 거는 특별한 훈련이나 이런 거 없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애 낳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면서 좌충우돌 이러면서 철들 정도 되면 이제 애들도 다 떠나게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 주에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관심이고요. 사랑은 표현이고요. 사랑은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터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양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10시간씩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도 막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손 얹어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꿈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그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건 방언을 하는 이런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2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언이라는 것 영어로 프로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히라버로 프로아고 페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의 뜻은 예언이라는 게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영이랑 아진이가 제일 젊은데 우리 아영이가 40살이 됐을 때 어떤 멋진 캐리우먼이 되어 있을까? 내가 딱
그림을 보니까, 아영이를 보니까 너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 대로 진짜로 아영이가 그렇게 산다면 아영이도 기쁘지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프로페시는 그런 뜻이 사실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란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미지의 것을 미리 말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곧잘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곳을 좀 읽을게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인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프로페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그 의미를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곧잘 생각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이 뜻이 요 한문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프로페시는 이 단어가 아니라 요 단어예요. 요게 어떻게 다르나? 우리는 예언 이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뭐 토종 비결, 뭐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 운세 뭐 이런 거 보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간다 보는 사람도 많아요. 또 요즘 뭐 새로운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김건희 영부인이 그 논문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조심스러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언을 한다, 또 예언하는 것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그 예언이 요게 아니라 요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코끼리 상자를 쓰고 있어요. 어떤 형상.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제 아름답게 스토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자세히 보세요. 왜 눈이 없을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이 가톨릭이랑 다르게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글을 모르고 이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곧잘 성경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우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저는 요 그림 가운데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십자가 그림이랑 저기 뒤에 유아실에 마리아랑 요셉이랑 아이를 안고 있는 저기 유아실 보세요. 저는 저 그림이 제일 눈에 사실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뭐냐면 천주교의 이런 성화, 여기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던 게, 이 그림 눈을 찍고 이러면 이게 우리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상징이고 성경 말씀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섬기는 그런 거야. 이거 피해야 된다.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미래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매이다 보면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복채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내 미래가 어때요? 뭐 이런 거 묻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봐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거가 된단 말이야.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점치는 자들, 복수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성경에서 프로페시라는 그런 단어는 이 코끼리상 어떤 형태를 만들고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무당이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자, 이 예자는 어디에다 쓰는 예자냐면 예금할 때 맡겨놓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거예요. 또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근데 한국 교회에 소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 신령한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공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헌금 가지고 뭐 우리가 복채 가지고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내놓으면 기도해 주고 뭐 예언해 준다. 물론 그게 귀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 저도 방언의 은사를 사실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를 내가 한다, 이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회중 기도하면서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신기하게 와 우리 목사님은 이런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지 않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는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밀을 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영적인 이해에 도달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까지 감추어 두었던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알기를 바라는 어떤 영역들이에요.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다 보니까 이 장로님은 되게 신실하신 장로님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새벽 기도 끝나고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매일 성경 2장씩을 읽고 일어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 양봉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양봉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어쨌든 하시는 분이에요. 또 이 장로님은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주석책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하신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점점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이 성경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달라 그러면 이상하게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당신들은 모르는데 내가 알아서, 내가 깨달아서 가르치니 나한테 고마운 줄 알라. 이건 지식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남아있는 제자들이 막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니들도 당신들도 같이 있었으니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본 대로 뭐 손 얹어가 막 기도를 했는지 막 이랬는데 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이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예수님 우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결국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 힘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의 근본이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믿음도 은사예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 여러 사람들 여러 상황들이 등장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될 것, 천사의 말, 방언하는 것 사모해야 돼요. 큰 은사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방언의 은사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또 예언의 능력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또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도달할 필요도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더욱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여러 가지 신비로운 남이 갖지 못한 영적인 은사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혜,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끝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은혜를 받고 4학년짜리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간 시를 첫 번째 시간에 일러드렸어요. 사랑은 질서를 지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그 고백이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시를 읽어드렸나요? 남미에서 선교하였던 선교사들이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뭐냐면 언어예요. 아무리 현지인의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박살낼 해박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남미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었어요. 저는 오늘 주보에 이향숙 집사라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4살짜리랑 6살짜리 사내 아이를 기르는 집사님이 쓴 엄마의 마음으로 쓴 사랑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6살 뭐 이렇게 요즘 엄마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그런 아이들. 그런데 4살짜리랑 6살짜리 엄마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듣고 그 엄마의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적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한다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이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 지적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리. 사랑은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사랑은 작은 몸짓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나의 잘못일 땐 즉각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하며 뜨겁게 꼭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을 맞잡고 무릎을 붙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을 열어 사랑해 라고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슴과 가슴을 맞대어 엄마의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길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 4살짜리, 6살짜리 아이를 기면서 욱하는 그런 성격이 나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고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랑해, 우리 함께 하자, 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엄마의 모습, 4살짜리 6살짜리 엄마의 사랑시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듣는 일터에서 일하는 문양아 권사님은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 가실까요? 바쁘게 편의점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우리 이은성 권사님은 어떻게 사랑장을 써내려 가실까요? 그 남편이 계속 병들어 누워있는 그런 상황에 지쳐있는 우리 박점성 권사님은 사랑장을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천상의 말을, 방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두지 못하는 천상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깨닫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 가운데서 실제로 이 사랑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